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즉 사마리아에 사는 바산 암소들아, 권력 잡은 사람들의 여자들아, 아내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했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남편에게 이르기를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치하고, 그리고 고급으로 좋은 것을 자기를 만족하게 해주라고 남편들을 들볶아챈다. 이런 여자들은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죠. 가정을 멸문지화로 이끌 것입니다. 그 남편이 지옥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는데 때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원수들이 와서, 즉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가 와서 너희를 갈고리로 코를 꿰고 낚시로 갔다가 귀를 꿰가지고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 왜? 이상 더 영적인 소망이나 성과를 이 상태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일으켜서 대군을 거느리고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그렇게 권력을 빙자해서 욕심을 채우고 사치하며 방탕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만들겠다. 그런데 그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냐. 여기 하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에도 없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르몬이라는 말씀을 여기 아모스 4장 3절에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이제 그 쇠사슬에 혹은 밧줄에 손목이나 발목 묶여서 끌려갑니다. 줄줄이. 거기는 거리가 멉니다. 며칠이나 됩니다. 여러 날 끌고 가는 바벨론 군대들도 상당히 힘드는 일이에요. 끌어가면서 지켜보다가 저 사람은 우리가 바벨론까지 이끌어갈 필요가 없겠다. 왜? 그곳에 우리가 고생고생 끌어가도 그곳에 갔을 때에 쓸모가 없어요.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중간에서 그 묶인 밧줄을 칼로 자르고 그 벌판에 사막에 또 깊은 산골짜기에 내던집니다. 그게 하르몬이에요. 그러니까는 원수 적군에게도 쓸모있는 가치가 없다. 기대 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끌고 가느라고 헛고생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떨어뜨려 가지고 짐승밥이 되든가 굶어 죽든가 여기 완전히 위다 제거시키자.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버려진 인간들의 신세요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면 그 인생의 가치는 죄악 세상에서도 아무데도 쓸모없는 존재로 포로로 끌어가다가 기대 걸 것이 없고 쓸모가 없어서 중간에서 하르몬에 다 버린다. 그러니까는 신세가 끝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판이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 5절은 하나님 섬기고픈 마음은 털거만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미신 우상을 베들에 세우고 또 여기 보니까는 길갈에 세우고 그리고 그것들에게 정성을 다하노라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배척하면서 배은망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언어 표현으로는 반어법이라고 해서 이 반어법으로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도 예물도 자기 나름대로의 지극정성을 다하여 준비해서 자기가 드리는 정성이 자기와 함께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실 수 있도록 드리자는 믿음은 전혀 없고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러니까 신앙 그 자체는 죽은 신앙이라.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지 옛날이라. 그러면서 예배 형식은 그 흉내 내면서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이상 더 회개치 아니하면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실, 즉 계속 살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성흥교회도 꽤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이 일을 한가하게 하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져 이로 깨물어 먹을 씹어 먹을 거리가 없게 하시겠다. 이가 할 일이 없도록 이것은 굶어 죽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셨지만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돌아갈 생각을 않고 그들이 버티면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거리를 점점 더 멀리하고 쭉 하나님 뜻과 자기네들의 입장에 서로 맞서가지고 버틴다. 그 버틸 이유가 뭐냐? 멸망하고팠어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로 깨물어 먹을 양식은 없어도 우리에게는 마실 물이 있으니 걱정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마시면서 조금 지나면 된다. 이제 그렇게 물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말로 양식이 끊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더 버티기만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리고 이제 석 달이 있으면 보리, 밀, 그때는 보리와 밀입니다. 콩도 팥도 있었죠.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 따는 감람원이 과수원으로 있었고 또 무화과 나무 농사 짓는 열매가 있었고 포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이. 그런데 석 달만 버티면은 우리는 양식이 없어 또 마실 물이 없다.
그 마실 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게 하시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안 내리게 하심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 동네는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수소문하고 물이 있는 동네로 뛰어가서 물을 얻어 마시게 될 때 해갈할 만큼 갈증을 풀을 만큼 넉넉히 마시지 못했으나 거기서도 계속 하나님께 버티기 작전으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돌아가는 일 없을 것이다.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석 달만 참으면 우리는 밀보리 추수하게 되고 또 모든 과수원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려고 갔지만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않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수해가지고 열매가 익으면 우리가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그것이 남은 기대거리로 그들에게 남은 기대거리로 그것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풍제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치겠다. 팥종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어버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남은 기대거리를 내세우고 거기에 기대하고 의지하는 말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대거리마저 팥종이와 황충을 보내서 과일나무는 다 먹어치우게 하고 또 풍제 바람이 이 허리케인처럼 태풍을 일으키고 또 토네이도처럼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이삭이 이렇게 피어나오면 바람이 불어서 이삭이 뽑히게 만드는 것을 풍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삭이 바람에 뽑히지 않아서 열매가 연걸어 가는 것처럼 밀보리 알갱이가 연걸어 가는 것처럼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은 깐부기 시골 살아봐서 잘 아실 거예요. 아주 까만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깐부기로 다 오염되게 해서 그들이 기대거리 그 기대했던 밀보리 수확이 전혀 없도록 또 팥종이나 넛을 시켜서 포도원 감람원 또 무화과 과일을 다 먹어치우게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들이 이상 더 기대 걸 것이 없으면 살기 위해서 내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며 시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기대가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자기네들은 먹고 살 길이 없게 됐는데도 그들이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버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다.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게 했고 또 너희 말들 그때의 말들은 전쟁을 위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부강해졌는데 그 군사력의 핵심이 되는 말들을 원수들이 다 노략질해 가도록 빼앗아 가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너희를 지켜줄 군대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이제 죽음으로 몰려가는 신세가 되고 만다. 멸망에 쫓겨가는 신세가 되고 만다. 그래도 그들은 젊은이들이 칼날에 죽어서 적군을 막자고 칼날에 죽어서 하루에 장정 36,000명이 예루살렘에서 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건 다른 예인데, 그런데 젊은이들이 칼날에 죽어서, 적의 칼날에 죽어서 시체 썩는 악한 냄새가 코를 찌르듯 했지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를 않았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을 생각을 않고 모자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분리시켜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다투는 버티기 작전을 고집하는 사람은 이렇게 죽을 지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내신 생명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죽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게 우리가 부모님 사이에서 생겨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사야서의 43장 44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네 어머니 태중에 생기게 했고 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임하게 하는데 과거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할 것이고 칼로 너희 청년들을 적군에게 죽게 만들어. 왜? 그 청년들의 신앙이 하나님 기대에서 너무나 어긋나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바벨론 군대들에게 칼날로 죽임을 당하게 이상 더 그들을 살릴 이유도 가치도 없다. 그래서 그들이 죽어서 칼날에 죽어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게 했지만 너희가 내게로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더라. 회개 않더라. 또 너희가 군사력으로 기대하고 여러 나라 즉 암몬을 블레셋을 쳐부시고 국력이 크게 신장돼서 풍요롭고 이렇게 됐을 때 그 군사력이 상당히 기대가 됐었는데 그것들이 원수에게 패전을 당하고 다 빼앗겨 끌려가도록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회개시키기를 시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돌아갈 생각을 않기 위하여 기대거리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까지 하나님은 전부 다 없어지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악질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지옥까지 않게 하시려고 기어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끌려 쓰임받다가 하늘나라에 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해 주시고파서 그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용서할 것이고 너희가 죄값에 시달리던 모든 재앙과 불행에서 벗어나게 해서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목적을 위하여 회개를 촉구하시는 재앙을 계속 내리시는 거예요. 왜?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버티기로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지독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3절에 지금 네 형편은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없어. 곡식도 풍제로 깐부기로, 또 과일나무도 팥종이가 다 먹어치웠어, 황충이.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전염병으로 막 쓰러지고 죽어간다. 그리고 시체 더미에 악취가 풍기게 했지만 그래도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돌아갈 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기대거리인 성읍까지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허물게 하고 집들을 불질러서 다 허물고 태워버렸다. 왜? 이상 더 실로락이 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버티기 위하여 남은 기대거리가 없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꽤 있다고. 저 밑에도 있고 집에서 이 TV로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 설교 듣는 사람 중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왜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하여 재앙을 계속 내리시는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 주시고파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네 형편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곡식도 풍제나 깐부기로 다 없어졌고 가수원의 과일도 벌레가 다 먹어치웠고 그리고 전염병까지 임하여 많이 죽어가고 또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그래도 성읍이 있어 우리는 여기 살면서 좀 버티면 된다고 하니까 성을 허물고 집을 허물고 불질렀다. 이젠 기대 그럴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기대하시기를 네가 나, 즉 하나님 아닌 다른 기대가 완전히 다 제거되고 없어졌으니까 이젠 살고프면 할 수 없이 생명의 주관자인 내게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가 살리는 인생을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네가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받기를 원하면 철저히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할 때에 네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보장으로 살리실 것이고, 또 네가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으며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고 힘쓴다면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남은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시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고 쓴다. 그리고 네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넉넉히 밀어주신다. 그러면 다시 모든 것이 살만하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이것이 우리가 과정을 볼 때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너무나 아주 민감하시고 날카로우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회개만 하고 하나님께 붙어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믿음만 보여주면 내가 너를 내 방법, 내 조건으로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겠다.